오늘 주일 오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성경에서는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 대한 뜻으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언자나 이 선지자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는 대변자 그리고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는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말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그 뜻하신 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말 안 듣고 어리석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원래 요나는 참 신실한 선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요나의 아버지 이 아미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미떼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영향인지 몰라도 요나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선할 만큼 신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요나는 스스로 선지자가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을 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길로 가는 인간들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미워해서 재앙을 내리거나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들에게는 두렵고 부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동행하며 사귀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처럼 여기며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며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선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인간들에게 전하여 우상에게 돌아선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전해야 할 선지자가 이번 명령만은 순종할 수 없다며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였고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다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낙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야, 거 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 놔두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하나님께 명을 받은 것은 악한 이방 나라 니느웨에게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만큼 크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부터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이나 배타주의적인 심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 악한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요나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순종해야 하지만 이번만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의 대명사 같은 저 악한 성 니느웨가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에 피를 흘리며 억압하고 늑탈하며 강탈하고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며 만국을 음란하게 유혹한 악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명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다른 나쁜 심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에 상달된 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나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불량한 선지자로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요나의 입장이 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요나에게 있어 불순종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버립니다. 배를 타고 땅끝까지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멀리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요나도 압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요나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겁고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찾았다는 듯이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선원들은 울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깊게 잠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모른 척 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있어 불순종은 죽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서 제비를 뽑으나 뽑지 않으나 요나는 이 일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나자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신을 죽이시려는 줄 알고 마땅히 그 심판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로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지금 물고기 배인지
그리고 다른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깊고 깜깜한 구덩이, 즉 수월에 자신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지금 그곳에 들어와 있는 줄 자신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 속에 빠지면 그 바다 위에 있는 햇빛이나 그 달빛이 난사되어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어둡고 캄캄하고 깊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수월에 빠져 있다고 자신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수월에 영원히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요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용해 니느웨가 가까운 곳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래, 잘 되었다. 네가 방금 기도한 대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람의 걸음으로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외쳐야 되지만 겨우 하루 길을 걸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순종을 하되 불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호를 경험한 요나에게 있어서 죽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의 불성실한 외침을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행한 악에서 용서를 구하고 악에서 돌이켜 떠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그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보다라는 우리 히브리어 언어는 이 라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이 라라는 뜻은 이 보다, 이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세밀히 관찰할 때 이 라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볼 때도 이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문장을 언어로 풀어보면 준비하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동사는 없고 방금 읽은 이 보다라는 동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자세히 풀어보면 여호와 그리고 이 르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우리가 고유 대명사처럼 쓰는 것이고 여기에 이와 르에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서 이는 이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 지시 대명사에 라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레로 읽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읽을 때 이라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라라고 하면 발음하기 힘들죠. 장음이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모음을 바꿉니다. 모음을 우리가 단수로 바꿔서 이르에라고 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르에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나올 때는 이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뜻은 이레의 뜻은 그가 보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 그가 보신다, 감찰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를 왜 여호와는 준비하신다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걸어갈 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괴로운데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번제할 양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르에 그가 보신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식의 사랑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는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양을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행위를 다 감찰하셨구나, 그리고 준비하셨구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것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헤아려 주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그 마음과 행위들을 세밀히 살피고 지켜보십니다. 혹시라도 악을 행한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내릴 심판할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또 우리 3장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 할 때도 이 돌이키다 할 때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 나홈서 할 때 우리 배웠죠. 뜻은 위로하다, 그리고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어떻게 돌이키시냐,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고 후회하시고는 오히려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니 다행이다,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으로 망하게 할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한 니느웨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행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살려달랄 때는 언제고 금세 요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마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인데 용서를 하시다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과 뜻을 깨닫고 헤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신 대로 요나의 행위가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나의 성냄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성실히 경외하던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저 악한 자들을 친히 받아주시는데 요나가 성낼만 하죠.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성냄과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막을 짓고 기다려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너 또 불순종하는 것이냐 하며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위해 친히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날이 뜨거워 벌겋게 익은 요나의 머리를 식혀주시기 위해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를 생각하시면서도 요나가 금세 헤헤하며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날이 밝아 뜨겁자 하나님이 보너스로 동쪽 사망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또 성을 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때 요나가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성냄이 옳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요나는 오히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요나의 성냄이 옳습니까?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성냄이 옳으냐 물으실 때 요나가 대답은 안 했지만 뻔뻔하게 초막을 짓고 자기의 옳음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성낼 만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죠. 지금 요나의 성냄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며 자기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다고 해서 요나가 성낼 일이 아니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해도 자기의 행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스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성냄이 틀렸다고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넘칠 만큼 커서 언제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단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마음에 악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란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과 행위들을 살펴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 그것인데 그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타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든 악한 자들이든 원래 다 하나님 거인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직접 눈으로 살펴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는 받아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불성실한 설교를 듣고도 악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모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살피셔서 판결하실 뿐입니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큰데 하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는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요나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외쳤지만 잠깐 되는 것 같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사아가 선지자로 가서 외쳤지만 안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되는데 택함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 되는 것이냐 하시며 남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산과 섬이 뽑힐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해야 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속아서 가증한 우상들을 쫓아가며 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 자라도 이제라도 악에서 돌이킨다면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지 굽어서 살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은 살아계신 평생을 무교로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장인어른을 안 지도 7년이 넘었는데 그 7년 동안 저와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장인어른에게 교회 가자는 말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못 전했습니다. 어쩌면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종교가 필요 없을 만큼 양심적이고 남에게 해를 입으면 입었지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나 행위를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부끄러운 소식을 자주 접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교회 가자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부산에서 3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는데 평소 자신이 했던 선한 일에는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장인어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던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가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겨주신다는 것만 알았지 그 외에는 잘 몰랐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후 장례식장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그리고 주로 평소에 잘 지냈던 이웃들을 통해 장인어른들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덩치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운동까지 해서 더 좋았는데 제가 한 번은 젊으실 때 저희 장인어른의 그런 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마치 그 영화 배우 마동석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또 주먹이 보면 이만합니다. 진짜. 예.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인상도 무섭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 불의를 보면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없지만 이 30년 전에는 이 노점상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자갈치 시장이나 남포동에 이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법으로 장사하니까 그 주변에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이 그 노점상들을 꽤 괴롭게 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 주먹이 법이었으니까 주먹대로 하는 거죠. 예. 근데 듣기로는 그때 저희 장인어른 주먹이 제일 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먹으로 그 억울한 상인들을 좀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예. 대부분 다 술 친구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그 친구들의 형편을 보면 장사하다가 빚진 친구, 망한 친구, 돈 빌리러 온 친구, 괴로워서 술 얻어먹는 친구.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뭐 돈이 많아서 그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주머니에 있는 것 보시면 항상 다 털어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애들이 이렇게 처갓집에 갈 때 되면 항상 저희 장인어른이 이 보따리째 뭔가를 항상 챙겨 놓습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애들 장난감이나 이렇게 신발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내놓고 저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막 그렇죠. 이 도대체 이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이 많은 걸 샀냐고 하면은 저희 자기는 하는 말이 주웠다는 거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주순 것이 아니라 다 그 상인들에게 다 산 겁니다. 예. 일부러 그 상인들의 형편을 도와주고자 늘 그렇게 보따리째 사와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 가족들 알게 모르게 이제 30년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돈 빌려간 친구는 많아도 저희 장인어른에게 이게 돈 갚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이렇게 재산이며 이게 통장 잔고를 장모님 앞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통장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뭐 평생 뭐 비행기 한 번 타보지도 않았거든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막 진통을 하시며 암투병하셨는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그래도 이 사유라고 저에게 편했는지 막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인 어른의 삶을 보면서 제가 교회 가자고 이게 예수님 믿으란 말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장인 어른 같은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낙원을 준비하셨다면 아마 우리 장인 어른 같은 분이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위로하고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낙원이라면 아마도 저는 장인어른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인어른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할 자들을 살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철마다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는 누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자, 자기의 억울한 것을 노여하지 않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자, 기뻐할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한 사람이라도 빼놓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악한 길에서 그리고 사망의 길에서 세상을 구하고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